오늘은 영적 결심 시리즈 9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교만을 경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만을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정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18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된 중생,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표를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표를 얘기했는데, 첫째, 이 중생한 사람, 영으로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은 첫째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가? 너무 놀랍게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가?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갓난아이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가?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중요한 표라는 거예요. 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거듭난 삶 이전의 삶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때와는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을 줄기차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히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함으로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거듭남의 중생의 세 가지 표지 중에서 겸손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겸손이 중생의 표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에 흩어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데 당신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성도라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체에서는 세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난, 은혜, 영광. 현재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다가 마지막 끝에는 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장로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처럼 성도를 먹이고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나 나이가 많은 장로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는 교회에 겸손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들 마음 안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염려가 많아지면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환경과 주위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살필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자신을 힘들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원망하고 탓하기 쉽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주위의 성도들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고 말을 따라주지 않는가? 그리고 왜 나만 유독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성도들도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교회가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나 젊은 자나 할 것 없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왜 겸손해야 되는지, 그 겸손이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참된 겸손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자 영적으로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본성이 매우 위대하시잖아요. 그리고 매우 거룩하시고 매우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신데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창조물이고 피조물인지를 진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티 없이 맑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진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 선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그 은혜는 다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 순간,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살아야 어떤 사람이다? 음,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처럼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룬 성공의 열매조차도 그것이 아유 이거 뭐 내 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자신이 너무 뛰어나서 자신이 너무 탁월해서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항상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혼자서 5개, 6개 교회를 돌보는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다. 자기가 이룬 성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권면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형편도 만약 하나님이 이 고난도 허락하시면 그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그 고난조차 허락하신 거라면 그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어려움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난 에드워즈는 그의 결심문 속에서 8번 결심문에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겠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나의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볼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내가 저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라고 그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나의 죄와 허물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도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그냥 장로가 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할 때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서에 잘 순복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에게도 그러면 장로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든지 성도든지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종이 마치 이렇게 앞치마를 앞에 두르고 섬기고자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그래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자질구레한 일이든지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빛나는 자리에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서 있지 말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 겸손을 앞치마처럼 두르고 겸비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그 일들을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할 때에 누가 아유 내가 이 섬김을 하면은 어유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그런 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낮아진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낮아진 마음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에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먼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관계를 회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음, 그 지도자는 참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도가 320명까지 모였어요. 그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약 4, 5년 만에 급격히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는 무슨 성장의 비결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에 막 탐방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됐어요. 그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은 어, 자신이 지옥에 빠질 것 같은 깊은 참회와 회개를 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심이 아니다. 라는 교리에 빠지게 됐어요. 물론 많은 청교도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자신의 이 신앙적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 놓게 된 거예요. 중생의 표지를 자기의 신앙적 경험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죽을 만큼 지옥에 떨어질 만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목회자들은 다 가짜다. 왜? 그들의 회심은 참된 회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섬기고 있는 교인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위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싫어하겠죠. 자기만 회심했다고 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틀렸다고 하니까 자기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다 그릇됐다고 공격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멀어졌어요. 서로 왕래가 없었어요. 서로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가려졌던 눈에 조명해 주셨어요. 눈의 영적인 눈이 다시 떠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두 번의 분열을 겪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100명 남짓 모입니다. 100명에서 120명 정도?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이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성도들 안에서는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왜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회개가 없으면 참된 회심이 아니니까 날마다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 내가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 그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어렵게 용기를 내서 그 앞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눈물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공격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큰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제 앞에서 둘이 끌어안고, 그 목회자들이 서로 끌어안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신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어린 사랑과 긍휼을 말합니다. 그냥 한없이 잘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자기 마음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느끼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 사랑의 감동 감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이와 같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신자가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목회자가 제가 사실 고민했거든요. 그 목회자들한테 가서 사과해라. 용기가 안 된대. 영적으로 힘이 없대. 그러면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줘라. 그랬어요. 근데 점심때쯤 연락이 왔다고. 만나러 오겠다고. 놀랍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하니까 사과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사실 목사들이 사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될 때 그가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시겠다. 잠언 15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어문에 보면은 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는 말은 존귀 앞에 겸손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함을 가지려면 먼저 겸손해야 한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귀함을 없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게 하시고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무게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 이게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진 사람은 겸비해서 그렇게 낮아진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뢰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뢰와 사람들 앞에서 존중과 신뢰를 받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모두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많은 어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이제 지금 방학을 맞아서 3분의 2 정도 지금 한국에 갔지만은 우리 성도들 이 교회의 부흥도 저는 요즘 마음에 있어서 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냥 모두 하나님께 맡기자.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 가정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너무 염려할 거 없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하빈이. 응?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물론 엄마가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하지만 이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계획주의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다 하고 못하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심은 문제를 당장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해요.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성도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으로의 삶, 우리 가정의 진로와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한 우화가 있는데 어느 시골길에 두 개의 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돌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매끄럽고 반짝거리는 화려한 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돌은 아주 뭉툭하고 투박한 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 화려한 돌이 늘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거리니까 언젠가 나는 이 나라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그 왕관에 박히는 보석처럼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박한 돌은 아무 말 없이 길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 비가 오면 진흙에 묻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를 밟았습니다. 바퀴가 지나가면서 그를 이렇게 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화려한 돌은 이 투박한 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사람들에게 밟히기만 하겠구나. 나처럼 반짝거리며 빛나야지 높은 자리에 갈 텐데 안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박한 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가는 법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든든하게 그들을 돕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돌을 깎아서 조각하는 수석 조각가가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돌은 이 조각가의 눈에 띄려고 햇빛을 막 반짝거리면서 그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가 이 조각가를 향해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돌인지 나를 빚어서 이 나라 임금님의 왕관 중앙에 나를 붙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는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살살 쳐보니까 금방 부스러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약하구나. 조금만 힘을 받아도 부서지고 마는구나. 그러면서 이 화려한 돌을 내려놨어요. 길가에 보니까 그 옆에 아주 투박한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보니 매우 이 마차가 지나가도 단단한 걸 보니까 너는 오랜 세월 밟히면서도 견뎌냈구나. 겉은 볼품이 없어도 속은 아주 단단하구나. 왕궁에는 이 같은 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돌을 가져다가 왕이 앉는 의자를 받치는 초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화려하고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묵묵하게 낮아져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맡은 일에 충성하며 겸손을 허리에 두르고 맡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겸손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항상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결론 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신을 바라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다뤄가란 지혜를 보면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탁월한 은혜를 바라보면 자신의 자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피조물이요 창조물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경건과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지식과 경건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와 그 속죄의 의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실제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며 겸손을 허리에 두르고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섬겨야 합니다. 겸손을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